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네 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해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이 드는 찬양대원 되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김평재 민규자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방신비 권사님,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가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그를 양육하기를 결단하며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 되게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예물 드리는 우리 공상희 권사님,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간구와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한복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결단과 삶의 걸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 드리는 주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사 존귀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두가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육은 쓸모를 잊을 때 약해진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과 영의 근육과 생각의 근육과 육신의 근육이 쉬지 않고 단련될 때 약해지지도 않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한복판에 이 성전에 오른 우리 모든 부함의 권속들의 삶에 쇠하지 않는 강건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도 일부러 살짝 걸어와 봤어요. 우리 권사님 오다가 만났는데 아이고 덥다, 땀이 살짝 나네요. 그러는 왜 땀이 납니까? 몸이 움직이고 내가 열을 내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매 살아있는 그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데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가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같이 있는데 함께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고 왜 나는 외로울까?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왜 딸만 주셨어요? 내 편은 아무것도 없게. 뭐만 하면 다 엄마 편이에요. 몹시 외롭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들만 있는 것 꼭 좋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딸이 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시키는데 아들만 많은 집은 아빠가 다 시키더라고요. 다 장과 난이 있는데 때론 그 순간순간 미묘한 홀로 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단순히 그게 외로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이 일상의 모든 사람들의 만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을 얼굴을 마주하고 만납니다. 근데 만나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그 만남 중에 대부분이 스쳐 지나가는 거래요. 스쳐 지나간다. 옷깃을 여미고 지나가는 처럼 숫자로, 정보로, 쓸모로 서로를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곁을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나뉘을 시간이 없고 서로의 마음에 그 무게를 알 리 없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할 겨를조차 서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지라도 자기의 바쁨이 또 삶의 속도가 다를 때 어미와 아비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은 곧 만남이다. 만남의 연속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의 그것의 관계는요,
내가 이용하는 관계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활용하고 내가 누리는 관계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래요. 그런데 나와 너와의 관계는 마주보는 관계로 그를 온전한 존재로 상대하는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와 너와의 깊은 관계로 삶의 관계를 맺어가기보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맺어가는 삶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그맨이 그 교사의 이야기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애가 줄넘기 하다가 넘어졌어요. 아니 우리 애가 줄넘기 하다가 넘어졌어요.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고소 고발한대요. 아니 우리 아이가 왜 저 졸업식 때 남의 아이 상 받는 거 박수 쳐야 돼요? 민원 들어온다고 졸업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리기 못하는데 왜 1, 2등 하는 애들 들러리로 우리 아이가 서 있어야 되냐? 왜 우리 아이 마음 상처받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민원들로 교사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선생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늘과 같은 존재로 감히 눈을 맞이하기도 어려운, 또 자녀를 맡기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해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려운 걸음하면서 선생님을 만나러 왔던 게 바로 저희 어린 시절의 이야기 같은데, 이제 더 이상 그 선생님들을 더 이상 너라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한 어떤 도구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사람처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모든 걸 그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도 그것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내 필요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스쳐가듯 만나고 있는 게 요즘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또 이렇게 가볍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급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바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요, 군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애정으로 보살피라는 말이 다스리라라는 말이더라고요. 원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였대요. 보살피고 서로가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람이 자연을, 그 자연이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도 점점점 가벼워져 갑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게 별로, 어떨 땐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불편하게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저기 나무 가지를 깎아야 된대요. 잘라야 된대요. 아니 그늘도 생기고 좋은데 왜 저걸 굳이 다 자르세요? 아니 저 옆집에서 낙엽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잘라달다고. 물론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점점 자연도 불편해요. 불편하면 가차 없이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애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나갈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서로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함께함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고 매일매일 뭐 하길 원한다고요? 함께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게 원래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죄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함께하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 기쁨이 넘치고 넘치고 흘러 은혜가 가득. 이게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해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숨결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부터 우리가 서로를 향한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잖아요. 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생각하심이, 그 은혜와 감격이 흘러 넘치고 흘러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그것이 내게 줘서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파편화되고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 3인칭 타자, 나와 관계없는 타인, 그렇게 분리시켜서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싶다고 날마다 고백했던 사람인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여자가 나랑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하나된 지체라 그랬잖아요. 분리해 놓고 저를 때리는 순간 사실 내가 아파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프고 슬프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함께 슬퍼요. 여러분, 세월호가 우리 눈앞에서 가라앉고 많은 어린 영혼들이 그 화면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던 그날, 부모가 울었고 친구들이 울었고 교사들이 울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으로 울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너를 그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가정폭력이, 혐오가, 전쟁과 환경 파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으로 바라볼 때 내가 아니니까 쉽게 상처 주고요, 쉽게 나무라고요, 쉽게 던져버리고 버림받고,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사볼까 말까 하다가, 아직 주문하지 않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손절의 사회. 손절하는 사회. 지금의 시대의 한 단면의 모습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단칸에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이든 남편과 아내이든 그 연결성을 뒤로 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무엇이든 다 단칼에 잘라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의 단면의 모습이라고 그 책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흔적이에요. 저를 만났을 때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를 만날 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얼마 전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쏠, 태고 쪽부터 솔로인 남자들하고 돌아온 돌싱 여자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그런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남자가 먼저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출연자, 여자 출연자가 저 뒤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노란 머리에다가 과한 볼터치에 블링블링한 연예인 같은 옷을 입고 딱 들어와서 앉으니까 이 남자가 속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번 벌컥 마시더니 탈락. 뭐라고요? 탈락. 이걸 보다가 사회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지금 저만 들은 게 아니죠? 마음의 소리가 환청으로 들린 게 아니라 지금 입으로 뱉은 거죠? 다 놀란 거예요. 자기도 저 사람 만날 때 머릿속에 이미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안 되겠다. 탈락.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만남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너로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것이라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관계없는 자라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란 한자어 딱 봐도 그 한자어가 뜻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인간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하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들어가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너를 만났을 때와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 그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온전히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그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껴지던 순간이 언제이시던지요? 누군가 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나를 바라봐 줄 때, 그때 아니던가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랑 만나면서 고맙고 미안했던 게 맨날 만날 때마다, 물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거 사줄 돈 있다고, 오늘은 괜찮은 거 먹으러 가도 된다고, 그래도 떡볶이 먹으러 가지. 미안하고 고마워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부족해도, 또 목회자로 또 물질이 없어도 그냥 나로 바라봐 주는구나. 그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한 사실은 진짜 떡볶이를 좋아해서 매일매일 떡볶이 먹으러 간 거긴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동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그대로 더 이상 종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더 이상 죄인 중에 괴수로 바라보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귀한 존재적 가치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한복판 다른 거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굳이 이 성전에 올라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건가요? 종이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 못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관계의 혁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너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종과 상농과 양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을 통해서 사함 받으라고. 뭔가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나 사이에서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삼아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온전하게 확립된다는 거예요. 계산된 접촉이 아니라 온 존재로 상대를 마주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온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한 너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마틴 부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너는 영원한 자, 너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이다. 하나하나의 너를 만날 때마다 그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마틴 부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나를 대하듯. 작은 소자에게 나를 대하듯 한 자에게 당신께서 친히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서로가 그렇게 대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 사람의 얼굴 너머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다 이게 혼자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야,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도 돼, 그럴 때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도 홀로 맺을 수 없는 거라고. 사단이 우리를 홀로 되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못하게 하고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약화시키는 게 지금 세상의 목소리라고 단호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물론 병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게 배려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교제함을 통해서 나누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혼자 맺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내 곁에 있는 불편한 사람을 참아낼 때에 오래 참음이 생겨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따뜻함을 배려할 때에 그때 자비가 나타나요. 그 성령의 역사가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를 마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물론 초보적 믿음 생활에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도 하나님을 내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사람, 교제할 분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신앙이 있고 안 이루어지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너가 아니라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만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짝사랑이라는 트로트가 있어요. 주현미 씨 아시죠? 그때 한참 불러제끼는 그 노래가 아직도 생생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지나가던 애들마다 그 후렴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꼬맹이들도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이래요. 죄송해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근데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가사가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마음에 담겨있는 내용이 없으면 그 사람을 봐도 이게 뛰지 않아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그런데 이 안에 사랑이 담기기 시작하면 뭐부터 반응한다고요? 내 심장이 두근두근 반응한다고요. 내 눈에 그 사람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담기고 예수님이 담기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할 때에 그를 만날 때 내 마음이 동하고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담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나만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저를 채워주려고 해요. 내 있는 것 다 끌어부어서 저를 채워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여러분, 그게 부부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담겼을 때, 눈에 담겼을 때 더 이상 나의 이용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너로 여기고 사랑으로 대상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그때 그를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438장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이 담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담기기 시작해요. 그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그저 두려운 뿐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담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라 바꾸고 가시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이게 이 땅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어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로 쫓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자굴에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 자리로 바꿔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심으로 이전에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누리게 하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나를 채우시고 그를 채우는 은혜로 서로 풍성하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맛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맛남이다. 왜냐? 맛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맛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도대체 뭔지 경험치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담기 시작하니까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남은 맛남이 된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새로운 기쁨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맛도 보지 못하는 만남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고 교제하는 기쁨의 깊은 교제, 이것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분 오늘 살짝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뒷분도 좀 쳐다보시고 옆에 분도 쳐다보시고. 우리 삼남년에 여선교회 갈 때 우리 감독님이 첫 시작하면서 왜 우리는 서로 보면 웃길까요? 안 믿겨지세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하고 쳐다보는 순간 서로 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웃을까요? 왜 웃을까요? 우리 목사님 다른 이유를 얘기하시지만 우리 사실 미운 사람 뭐 한다고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주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웃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서로의 모습 속에는 이미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서로의 바라봄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웃음으로부터 꽃피며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분, 그분이 기적 같은 존재예요.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 삶속 함께 합동 결혼식 하듯이 합동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방하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알아온 세월이 50년이에요. 저 부암 아파트가 지어지는 순간부터 모르는 사람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처음부터 좋았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닥투닥 부딪힘도 많았고 거칠었던 목소리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50년 세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기, 그간의 눈물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고 슬픔도 있고 거친 부대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은혜 아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음을 저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가족이다. 가족이니까 신방 하나로 해도 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족이다. 가족이니까 하나로 묶고 하나된 마음으로 신방해도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 아래 한 가족이 되는 것, 여러분 이제 보니까 그냥 서로 먼 이야기만 나와도 옛 이야기 한 스푼만 나누어도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땐 그랬지. 저는 우리 모두의 만남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스침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너로 부를 때에 우리 만나는 영혼의 깊은 맛이 우러나는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월이 물론 단순한 일회성 만남으로 그 만남을, 그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신 은혜와 복록을 누릴 때 이 깊은 은혜의 맛을 우리 서로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보함의 모든 권속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분들이 이 만남의 복록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때의 어색함은 다 뒤로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마주보고 또 서로를 함께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